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는 어려워야죠. 왜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속한 지역은 충남 논산의 조그만 시골입니다. 교회는 산 중턱에 있습니다. 50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 비전이 보이지 않는 곳, 빨리 이곳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부목을 가던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늘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내가 말씀을 못 전하는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안승철 감독님을 알게 되었고 또 안승철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좀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왜 배울 생각을 안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치 목회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근데 누구한테 배우지? 제가 연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신 분은 책임지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감독님 집회에 참여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바라던 목회가 이런 목회인데 나도 이런 목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막 계속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이 교회를 자주 비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좀 알아서 하고 오늘 수요예배 못 갈 것 같은데 수요예배 권사님한테 좀 부탁 좀 하고 이렇게 잘 드려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니까 와이프가 이제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다니실 거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족하지 않냐고. 이렇게 매주 찾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교회 성도님들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떡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너무나 갈급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나는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큰데 나의 목회를 이해해주지 않는 이 와이프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불만이 쌓여갑니다. 누군가 바로 내 와이프가 내 목회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그걸 말할 수는 없죠. 꾹꾹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다니실 거냐니까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수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는 막 폭발한 거예요. 안 그래도 말씀이 안 잡혀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얼마나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 지적질이야. 야 너는 사모가 돼가지고 넌 얼마나 기도하고 넌 얼마나 말씀 봐.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니까 그조차도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야 이게 뭘 울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 때문에 목회가는데 네가 사탄막이야. 네가 사탄막이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와이프 난리 났죠. 더 울죠. 근데 저도 어떻게 합니까? 제 안에 있는 마음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소리친 다음에 수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말씀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가가지고 강대상 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은데 이혼은 못하겠고 이혼하면은 목회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목회 계속 시키고 싶으시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 여자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사단 막이라고 너 때문에 안 돼 라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야 누가 사단 막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나름 잘하는 척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바리새인이었네요. 저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다 했는데 제가 너무나 취했네요. 내가 너무나 악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저 이렇게 못났는데도 저 사랑해 주신다고요? 저 이렇게 부족한데도 저 정말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수요 예배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한테 장문의 이야기로 사죄를 했죠. 내가 이래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감독님 집회가 근처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거기까지 다녀오겠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저 뒤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서 있는데 그날도 손에 막 반짝반짝거리는 광채가 막 생겼습니다. 제가 감독님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광채 현상이 나타났는데 광채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제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방해될까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감독님 제 앞에 딱 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감독님을 통해서 오는 그 말씀이 오버랩 되면서 제가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더니 막 양손에 반짝반짝거리며 가득합니다. 광채가 가득해요. 집까지 차 타고 10분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딱 도착했는데 와이프 자고 있는 거예요. 좀 이걸 보여주고 내 사역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이해시키고 싶은데 너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씻긴 씻어야 되니까 샤워를 다 하고 소파에 앉았는데 밤 12시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대로 자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오른손을 딱 봤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광채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감독님 집회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할 때는 절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른손을 봤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왼손을 봤는데 왼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진짜 광채면은 저 왼손에도 좀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딱 기도했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가지고 막 새벽에 근데 너무 신났는데 이걸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제 안에 저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지혜의 영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와이프의 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와이프 볼 때마다 정말 얼굴 보기 싫었거든요. 그 화내는 모습만 보면은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근데 갑자기 와이프에 대한 그 감정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둘째를 주셨어요. 하여튼 그러한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 가운데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충청도다 보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토박입니다. 이 충청도 사람은요 부담 주는 걸 싫어하고 부담 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나오셔야죠. 예. 교회 꼭 나오세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는요 내가 마음 내키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충청도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요 나오실 거예요? 예 높아요. 이 예가 높습니다.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충청도가 이걸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치유의 역사도 있고 지혜의 영도 받으니. 근데 제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1739년에 이 페트레인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새벽 3시에 뻥 터질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봤는데 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했었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없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제 안에도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2월에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저도 말하지 않았고 또 서로 가족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알 줄 알았는데 가족끼리조차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희 와이프랑 이러한 은사의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나누지 않았구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가 교회 안에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한 성도님은요, 손에 이 광채 현상이 생겼는데요,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씻었다는 거예요. 비누로 막 씻고 했는데 계속 하트 모양으로 광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작년에도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올해 되잖아요. 2024년에 한 달에 한 명씩 계속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5명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막 헌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헌신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헌신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충청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담 주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부담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하자는 얘기를 제가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제가 또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변하게 되어지죠. 와가지고 주방 공사 빨리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주방이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헌신자들이 알아서 그냥 주방에 필요한 거 사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주차장이 좀 좁은 것 같다, 주차장을 좀 더 넓혀야겠다, 그러면서요 그 주차장 공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그냥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할 때는요 진짜 변하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장 마귀 같았던 우리 사랑스러운 저의 와이프, 천사같이 변했는데 이 와이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와이프가 허리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술도 받고 그것 때문에 맨날 비만 올라가면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 좀 주물러줘, 맨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허리 디스크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허리 디스크 고쳐주신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나는가, 이제 새로 오신 분 중에서 30대 남자분인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리시고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사모님도 허리가 아팠는데 고침받았어?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주 후에 갑자기 고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요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분은 성도님이고 저는 집사인데 하나님 저도 목 디스크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또 성도님이요 일을 하다가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한 달간 쉬었습니다. 근데 한 달간 쉬셨는데 이 디스크가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요 성도님들이 알아서 나가서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사실 저희 교회가 산 중턱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 자체가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알아서 나가서 하나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가 지역이 논산이지만 이 지역을 넘어서 계룡에서도 공주에서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되게 하시는가, 예배 인원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 대예배는 그렇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이거 사실 강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요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바쁜 거 아니까, 힘듦을 아니까 제 입에서 차마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시러요 옵니다. 저희는 차량운행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그냥 다 준비하셔가지고 차 타고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요 가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다 오시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저는 진짜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와이프가 치유학교를 통해서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이 자동차가 있는데 와이프가 차고 다니는 차가 오래돼가지고 별로 낡았습니다. 부품도 없어요. 고치러 갔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대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계속 차 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차 사줄 돈이. 근데 와이프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그 치유학교를 듣고 나서 갑자기 차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아니 내가 사람한테는 하는 건 봤어도 그래도 기계한테 하다니. 아니 인격적으로 차는 정비소 가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쳐질지어다 외치니까 정말로 고쳐졌습니다. 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도 일하실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와이프의 믿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아이들한테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막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 50호까지밖에 없고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들 2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넘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많게는 20명까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왔는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요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목회는 제가 십자가만 져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요 목회자에게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 온유한 자 겸손한 예수님께 그 멍에를 배우면은 그 멍에가 쉽고 가볍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는요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